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로마행 뱃길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간 가이사랴의 연금 상태로 있었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한 결과로 로마를 향해서 떠나가는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 지금 바울은 죄수로 이송되는 겁니다. 바울과 몇몇 죄수들이 아구스토대라면 부대 명칭이죠. 아구스토대 부대의 백부장은 요즘으로 하면 중대장급 대위나 소령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율리오라는 사람이 로마까지 이송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각지를 경유하는 아드라무테노호,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입니다. 거기에 그 배에 승선하여 항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배에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전사님은 그 바탕 화면에 깔려져 있는 바울의 로마 이송 과정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좀 봐야 되니까요. 네, 좀 올려주시고요. 네, 좀 좌측으로. 이 여행 길을 보시면 바울이 1차 선교할 때는 여기가 이제 이 정도가 안디옥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백길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밤빌리아 이 일대를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갔죠. 2차 선교여행 때는 여기에서 육로로 쭉 가서 저쪽 드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쭉 와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와 또 아테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서 쭉 예루살렘 쪽으로 갔었습니다. 3차 선교행 역시 2차에 갔던 길을 타고 쭉 갔다가 이번에는 그대로 육로로 다시 쭉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그 여행길을 가졌는데 로마는 다른 여행길이죠. 출발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그 다음에 시돈에 도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 위쪽으로 해서 여기죠.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배를 갈아타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선 크레타 그렇게 하죠. 그레데 우리말로는 그레데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살모네 동쪽 북쪽에 있는 첫 번째 항구가 살모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모였죠. 네. 여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도착하기 전에 유라궁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난파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몰타라고 하는 곳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몰타. 그리고 이태리 시실리 섬이죠. 레기온, 시라쿠사,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로마로 쭉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송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리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고생을 하는 그 광풍을 만나는 그래서 배가 표류하다시피 이리저리 완전히 바람에 밀려 다니다가 결국은 배가 깨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그의 로마 여행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와 함께 그 로마로 갈 때에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동승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앞서 19장, 사도행 19장 29절에서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함께 에베소에서 군중들에게 붙잡혀 극장으로 끌려 들어갔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또 20장 4절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그리스에서 아시아를 경유하여 가이사랴에 2년간 연금되었을 때 그도 같이 바울과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선경 이후 로마까지 계속 함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한 걸 보면 누가도 동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일을 하고 그의 수발을 들고 했었는데, 아리스타고가 바울의 생애 끝에까지 함께 동행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에 그에게 수식하는 말이 바울과 함께 간 아리스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한 동력자. 바울은 그를 일컬어서 동료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후에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회죠. 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까지도 여기서 다 나왔는데, 거기에서의 절기 중에는 이 아리스타고 순교 기념일을 갖고 그들이 달력 속에 항상 그런 절기를 갖고 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간 충성된 사람. 그 성경에 굳이 이름이 밝혀져 있으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뭘 다고요? 뭘 달라고? 아리스다고. 이름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드디어 출항 다음 날 시돈항에 도착했고,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하게도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대접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항해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 자, 구브로는 전사님 그 밑에 올려주세요. 다음 지도. 오케이. 예, 구브로는 여기죠. 사이프러스. 이 해안을 따라서 갔다 그랬는데, 자,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여러분, 지금 이 동네가 이제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 일대인데, 이 해안을 따라서 갔다. 그런 말이고요. 그냥 이렇게 지도를 안 보면 동서남북 어딘지를 모를 것 같아서 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루기아의 무라, 예, 무라가 여기죠, 무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무라에 도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예. 무라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환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에 옮겨 탔다. 근데 여기 우리가는 누가가 포함된 바울과 아리스타고 최소한 3명의 일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7절을 보면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라세아시 가까운 미항인 곳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게 그레테인데요. 여기가 이제 동쪽 끝에가 살모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네. 라세아. 여기가 라세아. 저기 라세아인데, 저 라세아. 이제 이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네. 라세아에는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좀 아름다운가 봐요. 아름다운 항구 그런 뜻인데요. 그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바람이 제대로 순풍이 아니고 하니까 항해 속도가 느려서 여러 날 걸렸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한 계절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은요, 바울의 1차 선교회 때도 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죠? 2차 선교회 때도 이 바다를 거쳐갔어요. 3차 선교회 때도 여기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꽤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바닷길, 물길을 제법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다 그랬는데 그것은 10월 중순, 초순, 중순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들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가 지나면 이제 겨울철이 됩니다. 겨울철이 되면 강한 북풍이 몰아닥쳐서 항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겨울을 지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랬더니 11장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고 또 그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 거기서 떠나 그레데 섬의 베닉스 항, 이 베닉스 항은 두 방향으로 항구가 열려져 있었는데 하나는 서남향 항구고 또 하나는 서북항 항구가 있는 양쪽으로 이렇게 항구가 벌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로 항해 출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거는요. 이 백부장이 죄수를 이송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배의 손님이죠. 승객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상당히 요청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 항해였습니다. 근데 그 선주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무 항구가 좁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넓은 항구가 있으니 그리 가자. 자, 그러니까 선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말에 누굽니까? 백부장이 따라간 거죠. 선주는 왜 그랬을까요? 선주는 한 곳에 더 빨리 가서 돈벌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선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경력과 여러 자기의 지금까지의 실력을 믿고 아니야 여기 가지 말고 다음으로 가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상황도
항구가 불편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부장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수가 원칙이 아닙니다. 네, 참 조심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 다수가 주장해서 이스라엘이 갔을 때는 항상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게 한 뜻이다. 근데 요즘 세대, 우리 세대는요, 어렸을 때 민주주의를 아주 대원칙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면 옳다, 다수가 옳다,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의기투합한 다수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리더들의 분별 있는 지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활용돼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득에 야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사무처리를 할 때에는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적어도 한 주일 이전에 또는 한 달 가까이 기도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확신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사무처리회이지, 그냥 즉각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무처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함께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참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순풍이 불었어요. 바울 당신 뭘 한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유로스, 그것은 동풍이란 말입니다. 또 아퀴로, 그것은 로마어인데 북풍이란 말입니다. 동북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크레타 섬 한가운데 있는 높은 산맥에서 남풍과 북풍이 휩싸여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광풍입니다. 이건 태풍은 아니고요, 광풍입니다. 어디로 바람이 불지 모르는 휘몰아치는 그런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여기서 이제 가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가우다가 아마 여기군요. 가우다 여기 조그만 섬인데요. 여기에서 간신히 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정신 차린 건 아니고요. 겨우 어떻게 했느냐? 겨우 간신히 거루를 걷어 올려서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거루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예, 거룻배는 큰 배가 어떤 항구나 이런 데 도착을 하려고 하면,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 큰 배가 접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안을 할 때 사용하는 작은 배를 당시에 큰 배 뒤에다가 매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워낙 광풍이 심하니까 이 거룻배가 큰 배에 부딪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걸 어떻게 조치도 못할 만큼 어려웠는데 가우디 섬에 겨우 가까이 왔을 때 조금 진정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거룻배가 없으면 상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아 올려서 배 위로 올려 놓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장 같은 것들을 내려놓았다. 정확하게 연장이 어떤 것들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그러니까 배가 깨지기 쉬우니까 배를 갖다가 줄로 감았다. 이게 아마 밑에 배 밑까지는 못 감았겠지만 위에 여러 군데를 매가지고 서로 이게 부딪히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루디스라고 하는 모래톱 또는 암초에 걸려서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풍랑으로 심히 애쓰며 그냥 쫓겨가다가 그 다음 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렸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제 완전히 이 항해는 끝장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게 된 결과가 뭡니까? 아무 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리더들이 잘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 일에 초점을 잃지 않고 계속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로 가는 이송길 첫 출발 얼마 안 돼서부터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다수의 의견을 쫓았던 백부장의 결단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주님, 이 일에 또 마귀가 작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바울이 시저 앞에, 황제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적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